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트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손만 뻗으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이 기쁜 찬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때로는 어려움, 힘겨움이 있지만 갈등이 있고 우리에게 고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심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 잠을 자다 아버지 품에 영원히 안기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그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 주일 예배로 또한 드리오니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 건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알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성경 읽기 앱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데 그 본문으로 오늘 볼 말씀에 이제 짧게 뽑는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은 나사로의 관련된 부분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을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좋겠고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25절,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귀에 속속 들어오고 또 성경 말씀이 너무 감동적으로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좀 읽어야 되긴 한데요. 제가 이걸 여기 좀 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제가 일찍 못해서 저기서 방송실에서 틀 수 없을 것 같고 11장을 여러분 눈으로 아니면 입으로 같이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잘 들리시나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죄송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나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도 우리 앞에 귀한 딸들이 부활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중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가정과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따라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그리 하려고 애를 써왔고, 이번 어려움을 만나면서 저는 더 깊이 더 명확하게 개개인의 믿음의 신앙이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의 가정을 한 교회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우리 유니스 졸업 간증 중에 이때까지 간증 중에서 이제 교회 밖에 다른 교회에 계시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니스에 속하거나 또 아니면 또 홈스쿨 하고 있는 가정들 안에 여러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때로는 훈련이 덜 되거나 한지 1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훈련되어진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보통은 요즘 한 집에 같이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 와서 함께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함께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힘도 많이 생기고 또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갈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소식이라든지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3월 그진 초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 수업으로 유니스 같은 전환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교복을 차려입고 그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 하기 이전과 다름없이 그 일을 아이들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학교 오면 그렇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이 있어서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진짜 그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매일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도리어 이 시간을 더 유익한 시간으로,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상황인데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귀한 두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걸 무슨 너무 기뻤어요. 애들이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그 아이들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고민과 또 근심거리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산재 있는데 머리로는 이 부활을 알지만 이 아이들과 같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막 이러지 못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이 중요하구나. 또 그 가정이 중심이 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계속 회복해가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코 심심하지 않고 결코 무료하지 않고 왜요? 말씀의 8가지를 할 게 너무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 가장 좋지만 때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교회로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믿음의 재단으로 이미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믿음이 약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선생님 한 분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한 화상으로 하는 부분을 줌이라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새벽까지 토의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예. 화상으로 아니면은 이것으로 하면서 갖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좋아지고 나면 화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학교도 그렇겠지만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지난번에도 영상 보셨죠? 중국의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계속 이제 다시 와달라고 제가 몇 년, 2, 3년 전에 갔었잖아요. 근데 정말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기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상황을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나오시면 제가 돕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국이 그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막혀가지고 한동안 연락이 못 왔어요. 근데 잠시 이게 풀렸는지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거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전화가 온 요지는 뭐냐면 목사님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도 원래는 일본하고 중국을 6월 달에 일본하고 중국을 갈 계획이었어요, 스케줄이. 근데 이 일 터지면서 다 캔슬됐죠. 근데 그 분이 서로 거기에 있는 많은 성에 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오시면은 올 수 있는 사람이 딱 제한적이고 또 이걸 오픈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숨어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목사님 그냥 자기가 이걸 준비할 테니까 이거를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다고.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국어로 강의를 쭉 하면 그것을 그분이 바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영상 가운데.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거기는 지금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핍박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홈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갈증이 큰 거예요. 왜? 못 모이니까. 각 가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면 이제 좀 그게 발달이 돼 있는 부분에 기기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목사님이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전달해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딱 소위 말해서 목을 메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각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은 그게 딱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부모들을 돕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중 90% 이상의 많은 부분들을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조부모님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핍박이 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중국 같은 상황은 이미 때로는 교회 자체를 아예 그냥 부셔버린다든지, 제 아는 몇몇 중국의 목사님들도 감옥에 갇혀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중국 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진행됐고, 그게 법으로 확정도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그 중국 그 당국이 만드는 성경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이미 그 법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약해지는 단순한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예배당에 앉아서 있어야지 믿음이 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요즘은 또 워낙 많은 것들이 발달이 돼서 스마트폰이나 전화나 화상으로나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많은 우려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다시 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개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교회인지 아니면 책망만 들을 교회인지,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함께 받을 교회인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핍박이 있고, 중국처럼 박해가 있고, 그리고 갖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교회는 결코 역사 속에 약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은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간 지내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교회가, 무너진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도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과 생각과 가치, 문화, 사상, 우리 토다의 그 제목 위에 그런 게 있죠. 원어와 히브리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분별 없이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간에도 여러 어떤 사건이나 여러 또 기사나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문의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누차 얘기하죠. 앞으로 향후 10년,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2012년 끝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토다 그게 진행이 되는데, 말씀의 7가지, 8가지가.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그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 대형교회 목사가 주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배경과 유대적 문화와 초대교회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많고 거짓 뉴스도 많고 각가지의 어떤 그런 또 입장도 첨예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역사관과 정치관을 갖고 할 거냐? 저도 어떤 부분은 깊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거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이런 선동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달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집집마다 뭐 온 게 다 있을 건데 그걸 하나님의 저한테 교육받은 그 관점으로 그것을 보십시오. 여고, 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분별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투표를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분별, 생각 너무 중요합니다. 유명 강사, 유명 목사, 유명 교회들이 쏟아내는 내용 중에서 정말 괜찮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종교 통합적인 관점에 물들어서 그리고 성경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헬라 사상과 가치와 한국인의 그 눈과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똑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도 우리 그 하브루타 관련된 강의도 이렇게 했지만 토론하고 토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님이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심지어 바울도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서 집에 가서 진짜 그런가 하여 깊이 생각하잖아요. 심사숙고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그 선포된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침잠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런가?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약물이고 저희들 제 성도들이니까 저의 가르침도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7교회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 7교회에 여러 많은 부분 교회들, 많은 교회에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니골라당,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인데 거짓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번 주간은 그진 뭐 매일 한 10시간 이상씩 앉아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이제 5월달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거의 뭐 가히 그냥 매 순간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본문 자체를. 예전에도 정말 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다라시로 딱 진입을 하면서 아브루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 원래의 의미와 깨달음을 주시는데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 감당하기, 주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보이고 저 자신도, 저도 목사고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고 검증하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얘기인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소위 말해서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다는 게 세상적인 지식적으로 학벌 좋고 뭐 이런 똑똑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할 줄 알고, 그것을 또한 지혜롭고 부드럽게 제안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언제라도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그렇지 않으니까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들이 강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강하면 그냥 수작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 있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님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고 하죠. 거기 1000명 가까운 목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신학적인 논란이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님 앞에 가야지 해결될 문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한계와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이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정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오던 그 길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영적인 그 싸움을 우리가 도리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가서요, 우리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죽은 나사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제가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 본문의 전체 흐름 속의 귀한 깨달음들을 몇 가지 발견하고 부활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제 뒷부분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성경을 펼치시고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인데 그리고 죽음인데, 병 그리고 죽음, 이 병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병이고 죽음인데 다 같은 병이고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4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 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는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보고 자네 이럽니까? 여러분 요 가까이 저희 집안 문중 묘가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그럼 그 다 우리가 가서 주무시고 계시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점 지금. 예수님의 관점이 곧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 성경의 그 관점을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그게 나타났던 것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관점, 히브리 사고, 히브리 세계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한국인 관점, 일본인 관점, 아니면 미국인 관점, 중국인 관점, 뭐 유대인 관점, 이스라엘 관점 이런 관점에서 그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역사 속에 어떤 부분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에 있어서 잠자는 걸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하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대목을 제 생각과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모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겉으로 보이는 지금 뭐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울어. 오빠가 죽었으니까요. 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관점, 예수님의 어떤 사고 이런 부분으로 이걸 11장을 57절까지 쭉 끌고 가요. 나사로의 병과 죽음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 이슈를 가지고 주제를 갖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거다.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었다 그랬죠.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유대적인 배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아시아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 표현이 유대에서는 이제 누구의 아들, 뭐 세베대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의 아들 누굴까요? 로마 황제. 그래서 그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를 숭배하고 만약 그에게 매 하루에 어느 시간에 절할 때 같이 절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데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실체를 갖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곧 그분이다라는 개념하고 같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떠한 이런 여신, 뭐 제우스의 아들, 근데 그들을 믿고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거지.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위는.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예해요, 거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그런 소식이 오면, 비보를 들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가서 조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렀어, 거기. 안 가시고. 정말 절친이셨는데.
8절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향해서 유대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가시게 되는데 가셔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많은 핍박을 받고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 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거든. 때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때가 언제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너무 빨리 그거 하면 돼. 왜?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1절에서 14절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했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여러분 보시면 13 여기 보면 11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도무지 뭐예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냥 두시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그쪽으로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야.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 따르는 자기들도 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돌을 맞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돌 맞는다는 것도 신성 모독이나 아니면 부모를 막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폐륜적으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다 잠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다 호령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사로야 이래 부를 때 그런 것처럼 부르면 다 무덤에서 올라와요. 무덤에서 딱 살아나죠.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과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누구에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겠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재림을 딱 해요. 공중에.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들려 올라가죠. 휴거 당하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영혼이 이 육신과 만나가지고 부활체가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잠시 잠을 자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살아서 부활체가 되겠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부활체로 바뀌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지금의 모든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의 일에 있어서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히브리적인 관점과 원어적인 올바른 이해, 그 문화 속에서 묻어나는 본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분들의 의도가 뭐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SNS가 발달하면서 때로는 좋은 것은 신속하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정보가 또 너무나 신속하게 가요. 이게 다시 이걸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 속에 이미 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되거나 잘못됐는데 그걸 다시 이제 뭔가를 바꾼다는 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 갖는 이게 힘이기도 하고요. 예. 뉴스에 뭔가 하나 나왔어, 떴어요. 아니면 우리 또 이게 포털 사이트에 탁 떴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다 검증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맞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 예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80년대부터 듣고 또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저는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 속에서 성경이 아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가정, 어떤 체계, 한 파트를 그걸 제가 저는 이제 그쪽 분야를 교육과, 근데 거기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가정,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이렇게 해서 두꺼운 책의 한 챕터가, 두 챕터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읽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미국식 기독교의 이 소위 말하는 패밀리 미니스트리의 관점에서 쓴 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여성에 대한 이해, 가정에 대한 이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이해를 갖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합니다. 듣는 설교로 끝날라 그러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연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얘기하잖아요. 에스라가.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학교의 시발점이고 소위 말해 지금의 현대의 신학교의 출발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의 학교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교 그러면 뭡니까? 그냥 우리 공교육 학교. 우리가 태어나서 본 게 그게 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학교라는 개념의 의미, 그러면 이제 미드라시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토대 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학문, 과학과 천체학과 생물과 각가지의 많은 수리와 뭐 모든 것들을 문학과 그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대부분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학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배경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하여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었는데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이 한마디 딱 들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역사로 믿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기보다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정말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성을 떠나서 합리적인 사고를 외면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떨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생각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합리성, 건전한 논리가.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논리 정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에 갇히진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이거는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연히 이거는 잠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지,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을 못하냐? 이게 뭡니까? 아주 1차원적입니다. 우리도 알죠. 자는 것과 죽은 걸 왜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도 동일한 관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신학교와 기독교 목사들 사이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겠나? 천국은 모르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차원적으로 죽은 것과 자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요, 2차원적으로는, 3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원적인 걸로 이게 옳단 말이에요. 이대로 안 하면은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성경을 이걸 그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거 안 믿잖아요, 성경을. 사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에 물든 거예요. 1차원적인 것에 2차원, 3차원적인 것들이 삼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타락해 가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나 신학자들조차도 현혹된단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교회들조차도 그렇게 올라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교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15절에 나사로가 죽을 때 그곳에 내가 없었음이 너희에게 기쁨이라.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건 못해도 옆에 있어줘야지, 못 살리면. 근데 그 소식 듣고 버젓이 이틀 동안 밥도 잘 드시고 할 거 다 하시고 이틀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안 친했던 사람도 다 왔어, 지금 이 장례에. 그렇잖아요? 나흘째 왔어, 나흘째. 오늘 예수님이 오신 때가 나흘입니다. 출발하자 하고 이틀 지나고 나서 출발하자 하고 나서 왔는데 나흘째 됐어, 나흘째.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동생들은. 여러분 집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아무 다른 스케줄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틀을, 아무 연락 없이 이틀, 4일째 왔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저를? 어디 올릴지도 몰라요, 어디 SNS에 올라가서. 목사 맞냐 그러면 이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4일째 오셨어요. 죽은 지 4일째.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 속에 좀 섭섭함이 묻어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인데.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주의 재림 때 죽은 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2차원에 있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1차원에도 있는 사람이 아니면 2차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살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1차원이 아니죠. 2차원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좀 3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라. 왜냐면요, 그 죽었을 때 만약 있었다. 그럼 안 죽게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살렸다. 하루만. 그러면은 혹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왜 종종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4일이 됐다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덤 문을 옮기라고,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미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기쁨이라. 너희에게 기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죠, 지금.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에 이르고 완전히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죽은 인생을, 지옥불에 있는 인생을 살리실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을 뻔했어, 돌 맞아서. 그런데 겨우 피해 왔는데 예수님 다시 가자 하니까 목숨을 걸고 나사로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19절에 나사로 추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21절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마르다도 안다 그랬어요. 마르다에게는, 그녀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살아날 것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나 다시 부활한다.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잠시 잠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잠자는 데서 일어나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활 신앙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을 때 이 땅에서 이별이 슬프죠. 어제도 제가 어디 아는 한 지인의 그 동생분인데 50대 한 중반 안 됐어요. 50 한 셋 되셨는데, 목사님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참 안타깝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별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장래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한다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워서 일으키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탁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납니다.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순서 따라 쫙 다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로만 알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더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고 생명 자체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로가 0.0001%도 이게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오직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28절에 마리아를 불러오지요. 마리아를 동생을 이제 불러오라 그래요. 마르다한테.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 보니까 죽지 않을 겁니다. 32절에 얘기합니다. 33절에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심령이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적인 아주 큰 슬픔과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나사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셔요. 죽음 앞에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슬픔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단절을 통한 이 죽음이, 사망이 얼마나 큰,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단순히 매질을 당하고 못이 바뀌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큰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눈물과 애통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충만한 믿음의 교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틈을 줘서 이탈했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모른 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지옥불에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요즘 이 시대 같으면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위협적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렇구나, 교회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저 편협되고 그냥 좁아 빠져가지고 말이죠, 왜곡된 성경의 진리대로 얘기할 때에 공격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한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애통의 이유였다면 우리의 애통함의 이유는 뭡니까? 극히 개인적인 문제에만 우리의 애통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애통함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떨어져서 주님 없이 사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없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38절 39절에 무덤의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난다 했죠. 40절에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은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표적들, 예수님의 표적들, 이것도 표적이죠. 나사로를 살려낸 거. 왜 이 표적이 일어납니까?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 믿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 죽음을, 사망에 이른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제 사망이어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했어요. 불로 쳐먹고 죽지 않기를 원했지, 그 죽음을 대항해서 싸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살아날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43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 나사로가 순종을 하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나사로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어요. 얼굴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봤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랬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잖아요. 그리고 53절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숨으십니다. 54절에 보니까 6월절 가까이 이제는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거냐, 이게 그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지명수배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만 신고만 해주면 포상금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11장의, 요한복음 11장의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잠시 좀 훑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3차원적인 성경의 원래 의미, 정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으로 죽음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복입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유명하게 지내고 말이죠. 떵떵거리다가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알리고, 그러고 나서는 안 아프고 편안하게 죽으면은 잘 죽은 걸로 얘기한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 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은 바울은요, 복 있는 죽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복 있는 죽음입니까? 복 있는 죽음이죠.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참하다 말이야. 사람이 죽어도 저래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예전에 한 어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자기는 이삭이 제일 좋대, 이삭이. 왜 그러냐면, 이삭은 어떤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아무런 그거 없이. 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뭐 자식을 바쳐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리고 야곱, 이삭의 아들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생이 그냥 파란만장해요. 그죠? 예.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이삭도 뭐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에 비하면 그냥 평탄하게 살다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1세대 다음 2세대가 갖는 또 특별한 은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든 아니면 야곱처럼 정말 그런 삶이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복되다. 너무 귀하다. 근데 그 주님 안에 살다가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핵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음란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산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산 것, 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셔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나 우리 주님 우리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혹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잠자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근데 그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겨우 그냥 살다가 오면 안 되고, 그냥 주님 위해서 인내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 8가지 팔복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호흡을 갖고 사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요일에 어느 때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본질적인 거. 그 본질을 싸고 있는 이 형식과 틀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활절 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서 드리느냐 집에서 드리느냐,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아이들이 정말 부활이라고 정말 기뻐가지고 저런 게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저런 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갖는 이 감격과 뜨거움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깊이 있는 진리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표면적인 진리를 갖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겠지. 더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 예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자 하는 열망이 막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저는 뭐 우리 그전에 대명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용인에도 가면 그 교회에 앉아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게 가장 즐거움이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그게 신천동에 장판도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그대기 깔아놓고 진흙등,
근데 거기 있는 그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왜?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장소가 이제 대목역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여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적인 기쁨,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냥 건물 안에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머무시는 몸된 교회니까. 주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니까. 그러니 이곳을 깎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 기쁜 일이 아닙니까? 몸된 믿음의 성도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죠. 하늘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우리의 관점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 재림하신다 공중에. 막 기가 막히죠. 그럼 죽음을 안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만약에 설사 먼저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뭡니까? 이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첫 번째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어떤 엑스타시 현상에 의한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실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로, 이건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 첫 번째 부활은 뭐다? 실제,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나 역사 속에 2000년 넘게 증명되어진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믿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얻어서 호흡이 생기면서 살아났어요. 눈이 떠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생명이, 영생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이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힘을 잃어버려요, 오면은. 이 사단이, 그리고 지옥불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일 성수, 정직한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정직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음행이 아니고 말이죠.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 좋아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그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완벽한, 아직까지 이미 우리가 부활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탁 구름 타고 오시는데 공중에서 우리 불러요. 그러면 쫙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먼저 죽었던 자들부터.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져요. 그 부분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림이나 영화에나 나오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참 미친놈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너무 광신도가 돼가지고 너무 기독교에 미쳐가지고 저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기쁘죠. 주님 때문에 미친 자 소리 들어도 좋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돌 맞아도 기쁘고. 왜? 그게 진실이고 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그때 이미 둘째 사망,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종교생활 한 지 오래됐으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때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지옥이었는데 원래는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긴장감이 있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지. 긴장감이 있어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뭐 할까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곱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왜 요한이 편지 예수님이 왜 보냅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촛대가 옮겨지는, 토하여 내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심판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말고 깨어 근신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그럴 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생기죠.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아직까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딱 오시는 날 이렇게 확 완성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세 번째, 부활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부활은 기쁨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빠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기도 놀랐겠어. 근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또 부활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전히 우리 육신의 장막을 갖고 때로는 죄의 유혹도 빠지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죠.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안일함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미 우리를 삼키려고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생명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정이,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용인과 대구의 모든 식구들, 그 가정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걸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삽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정말 죄가 더한 곳에 회개와 역사가 일어나는 데 비해서 정말 그렇지 않는, 예수님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 안 믿어.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 나라에
사람들의 마음밭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슬픕니다. 마음밭이 안 좋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 그때는 먹혔는데 이 시대에는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이 실제요 생명이요 기쁨인 줄을 알고 사망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신앙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이 부활이 실제요, 이것이 정말 사망이 아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 신앙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그리고 좋은 가족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